자,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 오늘 제2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장 제목이 하나님을 떠나는 추세.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진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본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요. 온 세상은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온 세상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온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심판 대상이 온 세상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난주에 정치, 세상의 정치가 어떠냐?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자꾸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그거 흥분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엄청 흥분하면서 야, 우리가 가서 올바르게 고치자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정해놨어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은 자꾸 악한 자 안에 거기서 역사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세상에 빠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세상을 바꾸겠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 그게 칼빈이에요. 존 칼빈이 물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역작,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역작을 남겼지만은 그가 한 일 중에 참 힘든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제네바를 완전히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가 정치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청교도인들이 어디에 그 당시에 많았냐면은 화란이, 네덜란드죠. 화란에 그 청교도들이 아주 거기 가서 그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화란이요, 유럽 쪽에서 제일 먼저 타락한 도시 중에,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동성애를 제일 먼저 인정한 나라가 화란이에요. 그리고 동성애 그 목회자까지 나오는 데가 화란이고, 옛날에 그 누굽니까 선교사님, 우리 그 전에 우리 선교사님 길기수 선교사님의 그 케이스 키스라고 하는 키스 케이스인지 하여튼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화란 출신입니다. 그분이 그때 오셔갖고 처음 우리에게 벌써 몇십 년 전입니까? 그때가 30년도 더 됐죠. 아마 그때 오셔갖고 우리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화란 네덜란드에 그때 그 동성애자들이 있고 동성애 목회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는 무척 놀랐어요. 한 30년 전, 30년도 더 됐을까? 그때니까 아니 어떻게 동성애자가 목사가 돼?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거 지금은 뭐 다 퍼지고 있죠.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도 동성애자가 거기 주인공이에요. 이번에는 동성애자를 위한 올림픽인 것 같아요.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뭐고. 근데 사실은 그게 차별을 안 하면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대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 형편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치가 그랬다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업계는 어떠냐? 상업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 뭐 기독교 식인 어떤 그 기업을 하나 만들었다, 또는 어떤 재단을 하나 만들었다, 어떤 기구를 만들었다, 기관을 만들었다 했는데 처음에는 그 창시자가 정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정신 속에서 그것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1세대가 가고 그 다음 2세대, 3세대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그 우리나라에 연세대학교가 있죠. 연세대학교가 그 연세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연세 많이 잡수셨습니까? 거기서 나온 건 아니에요. 연세대학은 연희 전문학교 아시죠? 그리고 세브란스, 그래서 연세입니다. 그게 연세. 그런데 그 연희 전문이 또 어디서 나왔느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것이 연희 전문학교고, 그 다음에 알렌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한 게 광해원입니다.
그 광해원이 있다가 나중에 또 그걸 더 넓게 해서 제중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로, 그때 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또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갖고 이름을 세브란스라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나중에 합쳐서 연세 이렇게 만든 것이 지금 연세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세대학은 완전히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서, 왜 선교사들이 시작했으니까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서 기독교적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세대 가면은 기독교 냄새도 안 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시작은 비록 기독교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돼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재 31페이지, 여러분 교재 위에서 한 대여섯 번째 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 매우 단순한 농업을, 이게 농업 보는 거죠. 아까는 정치,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이제 오늘 농업을 보는 건데, 여기 단순한 농업이, 단순하다는 말이 조금 번역이 좀 미진해서 제가 여기 그 영문 번역을 써놨는데 innoce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단순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원래 innocent는 무죄한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뭐 상업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자기 배를 채우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세상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업이 농업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자, 창세기는 목축과 농경의 원시 세계를 기록한 책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설명한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부득불 그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여기 보세요. 저주라는 말이 딱 나왔습니다. 뭐가 저주를 받았느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탄생한 것이 세상이라는 게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땅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미적으로 그렇게 구별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무성한 에덴 동산에서의 농업이나 원해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잘못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은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타락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타락한 것은 오직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모든 것이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죄받았으며 끊임없는 수고와 실망이 있게 되었고 그의 수고의 열매도 사악한 요소를 갖게 되었다. 자, 그다음 노아를 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행동이며 이것은 땅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그러나 슬프게도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일한 전철을 밟았다. 그게 뭐냐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들 함이 죄를 범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한 것이 노아잖아요. 노아가 그러지 않았으면 함이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함의 아들 가나안, 그 가나안의 그 후손들이 다 저주받은 것은 물론 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걸 잘못을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노아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역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죄의 빌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다 한 것 같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고 창세기 9장 말씀을 합니다. 자, 물론 농업 그 자체는 죄가 아니나 여기에서 그것의 방향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뭐 그랬는데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가 나고 이런 포도주가 더 발전한 것이 요즘에 나오는 술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술이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저 과일을 발효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포도주니 뭐 다른 과일주니 뭐 이런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좀 더 센 거, 좀 더 뭐 어떡한 거, 잘 취하는 거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더 도수가 높은 거 막 그래갖고 요즘 술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물론 농업 그 자체는 죄가 아니나 여기에서 그것의 방향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방향이 어디를 향했다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그쪽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농업을 자연적으로 발전하게 놔두면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로 갈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각 대륙의 자연재해를 통해 그 단서를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농업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엄청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GMO라는 것이 아마 GMO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GMO G자가 무슨 G자인지 유전 뭐 그런 단어 뭐 genetically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단어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M modified 그걸 이렇게 변형시켰다, 수정시켰다 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GMO organism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유전자 변형 식품 뭐 그런 의미입니다. GMO라는 것이 요즘 마트에 가면은 여러분 그걸 잘 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GMO 식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다. 대표적인 것이 옥수수 같은 거, 그 수확량 많이 나오게 하는 거, 그런 걸로 그 뭐 옥수수로 만드는 그 뭐 팝콘 또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옥수수 빵. 저도 옥수수빵 좋아하지만 뭐 그런 거 거기에 나오는 식품들이 대개 그런 식품을 써요. 왜냐면 그게 싸니까. 그러니까 GMO는 왜 유전자를 변형시키느냐?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통 옥수수 나무보다 수확량을 훨씬 더 많게 하는 그런 걸 유전자를 조작을 해갖고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생명체를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실험, 동물 실험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그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 사람에게는 아직 뭐 그것이 어떻다 분명하게 뭐 이렇게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동물 실험으로 봐서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옥수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점심에도 잘 먹은 그 뭡니까 계란 여러분 잡순 그 빵 사이에 계란이 들어갔습니다. 계란도 마트에 가면은 계란에 그 난각 번호라고 매기고 있잖아요. 거기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1번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기른 거. 그 1번 그 난각 번호는 이렇게 뭐 1, 2, 3 A, B, C, D 하고 또 뭐 밑에 뒤에 또 뭐 1부터 4번까지 끝에가 써 있어요. 그거 아셔요? 뭘 넣으셔요? 끝에 그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1번은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놔서 기르는 거. 그걸 하고 그다음에 2번은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닭장 같은데 이렇게 좀 넓은 공간에 이렇게 하고 3번은 그것도 아니고 좀 더 좁은 공간에 4번은 그야말로 꼼짝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거 이렇게 기른 거예요. 근데 그게 마트에 가면은 그런 계란이 허다해요. 거의 80%가 그런 계란일 거예요. 8, 90%가.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인간이 수확량, 왜냐하면 닭이 많이 움직이면은 에너지를 그 움직이는 데 쓰니까 계란을 적게 낳는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딱 가둬놓고 계란만 낳아라. 밥만 먹고 계란만 낳아라. 뭐 이런 거죠. 젖소가 우유를 짜는데 우유 이런 것들이 상하면은 안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젖소도 염증 걸리거나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염증 걸리면은 그 우유는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항생제. 그래서 그 식품에 항생제를 첨부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유에 그게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우유에. 그래서 항생제 우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마시려면 좋은 우유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우유 뭐 서울 우유니 무슨 남양 우유니 뭐 그것보다도 더 좋은 우유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서 사요? 제 친구가 그 목장을 해요. 젖소 목장을. 저기 김포에 가면은 꿈목장 해갖고 그거 하고 있는데 진짜 거기는 완전히 1등급 우유예요. 이런 대중 우유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 전혀 항생제 이런 거 안 먹은 젖소가 난 짠 그 우유.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문하십시오. 제가 알선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말하자면 지금 농업도 그렇게 많이 변질돼 가고 있고 결론 그것 때문에 파괴가 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왜 사람의 이익을 챙깁니까? 자연의 순리를 안 따라가고 왜 이익만을 챙깁니까? 그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에서 사단의 어떤 것을 닮아가는 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을 닮았다는 것은 자기 이득만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지금 엉터리로 가고 있다. 보세요. 올해 얼마나 덥습니까? 자연은 왜 파괴됩니까?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이 언제든지 이렇게, 물론 그것이 다 원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람 편하기 위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화력 발전소가 필요하고 거기에 그냥 연료를 떼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자동차 타고 할 때 자동차 매연이 그렇게 나오고 뭐 모든 물질 하나 상성하는데 그 물질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화학적인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환경이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옷도요. 이거 하나 만들려면 여기서 얼마나 탄소가 나와야만이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옷 안 입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그렇게 변하는구나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바친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멀어가면서 결국은 패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은 패망을 향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친 교회는 사람의 경작과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작하는 이런 세상의 그 농업하고 하나님의 경작하는 밭이 교회인데 그것하고는 얼마나 다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일종의 고유한 능력을 갖추는데 만일 교회가 이 능력에 호응하면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고 만일 길을 잃으면 이 생명 능력이 교회를 깨워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말하자면 양육하신다. 우리 오전에 양육한다 그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바친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교회가 이 능력에 호응하면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일에 그대로 정말 호응한단 말은 그걸 믿고 나아가면 그거예요. 믿고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일 길을 잘못 잃으면 그러니까 이런 길을 잘못 뜨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고쳐 나가실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다시 밑에 봅니다. 이제 농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봅니다. 우리는 다시 교육에 대해 성경과 체험해서 이 일을 설명할 수 있다. 우화적으로, 우화적이라는 말이 조금 적절한 번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비유적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allegorically라고 하는 말인데 물론 우화라는 말도 해석이 되고 비유적이라는 것도 해석이 되지만 여기서는 비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우화라고 하면은 우리 자꾸만 이솝 우화를 생각하는데 뭔가 웃음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그걸 우화적이라고 하는 그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웃음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이라는 말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화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절하고 다윗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남보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보다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차라리 가로에 뭐 사울의 신장 차라리 이건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육신이 좀 키가 큰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데 뭐 신장이 좀 크다 그건 왜 얘기를 해요? 신장 큰 사람이 머리 다 좋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차라리 빼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더 진지하게 말하면 요셉, 모세, 다니엘 같은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쓰임 받고 그들은 필요한 깨달음을 모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세상의 교육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모든 학문을 해가 되는 만물 중 하나로 여겼는데 이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랬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예를 들어 그가 갖고 있는 교육적인 수준의 지식, 뭐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물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그가 율법적인 면에서 원래 사울은 율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기가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근데 그것조차도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은 나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다. 이게죠. 그리스도. 오늘 오전도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 오직 광야의 식탁이 뭡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그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만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 그 안에 있는 자로 드러나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사이에 분명한 경계의 선을 그었다. 다시 말하면 나눴다는 거예요. 이걸 섞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세상 지혜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이걸 나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리고 뭡니까? 이 부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롭다고 해도 그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도 이걸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계속 자기 지혜로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자기 지혜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하나님 지혜니까 여기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예수를 알면 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 우리는 체험에서 학문이 본질상 세상에 속한 것임을 증명해 준다. 이 번역도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물론 이해는 되지만은 이 문장상 매끄럽지 못해서 제가 바꿨습니다. 우리에게 학문의 본질적인 세속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경험이다.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학문의 본질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 학문이라는 개념, 교육이라는 개념도 나중에 보면은 어디로 결론이 나느냐? 세상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걸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역사상 명문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설립한 것인데 그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영향 아래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희망했다. 그러니까 설립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내용을 학교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 대학의 교풍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일단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영적인 통제력이 소멸되어 교육은 유물론적인 경향을 피하기 어렵게 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의 조류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교육기관, 쉽게 말하면은요, 예를 들어 대학교 한번 봅시다. 대학교 세상에서요, 유명한 대학들 중에는 이 기독교 바탕 위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운 대학이 참 많아요. 아까 제가 연세대학교 그리고 세브란스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기독교의 바탕 위에서 대학을 만들어요. 그리고 병원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하버드가 왜 하버드인지 아세요? 그 대학이 설립할 때에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가 희사해갖고
대학을 세우는데 일조한 사람이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존 하버드라는 목사인데 재산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물려받은 재산이겠죠. 선조로부터. 그 재산 어마어마한 것을 희사해갖고 그래 올바른 대학을 세우자. 그래서 올바른 우리 젊은이들을 양육하자. 그런 의도에서 하버드 대학을 이제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지금 누가 가서 이 대학이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거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마 거기 가면 존 하버드의 동상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대학 자체는 지금은 그냥 일반화돼 버렸잖아요. 세상화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기독교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일반 대학으로 끝나갔습니다. 뭐 그런 대학이 미국에 있는 하버드뿐만 아니라 뭐 예일대는 더 그렇습니다. 예일대는요 정말 더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다 뭐 그냥 일반 세상 대학이나 비슷하고 우리나라도요 그 기독교 계통에서 아까 연세대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 뭐 다른 기독교 아예 지금도 기독교 대학으로 이름을 쓰는 대학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대학교들이요 지금 오히려 세상적인 그런 어떤 영역을 받아들이면서 세상화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중에도 말씀드리는 그런 대학들, 뭐 총신대 또는 뭐 장신대 또는 저쪽에 한동대 그런 것 설립할 때는 정말 순수한 기독교 바탕 위에서 세워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속화돼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거기에 학생들 중에는요 클럽을요 무슨 뭐 동성애 클럽 같은 거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세속화돼.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그 학생들을 자르지를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학교 취지와 방침에 어긋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퇴학이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세속화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지난주엔가 말씀드린 그 누굽니까? 그 선교사, 그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돼 갖고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한 젊은 나이 20대 후반 29인가 아마 그렇게 젊은 나이에 순교한 그런 사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짐 엘리엇의 그 부인 이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짐이 그 어렸을 때부터 짐의 그 선조부터 어떻게 미국에 와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자손을 낳고 뭐 그래서 짐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 짐의 부모 때부터 그리고 이 짐의 그 형이 둘인가 있고 그다음에 여동생이 하나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짐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는 뭘 했고 그때 운동도 좋아했는데 어때고 거기서 아주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는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기는 정말 주님의 그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대학이 정말 철저한 기독교 대학 그게 휘튼 대학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죠? 휘튼 대학. 휘튼대는 지금도 기독교 대학으로 이름을 갖고 있는 대학인데 거기에 가면은 그 여러 사람의 그 선교사들의 그 초상화들이 쫙 걸려 있대요. 근데 선교사들이 걸려 있는데 어떤 선교사들은 그 위에 십자가를 딱 이게 십자가 모형을 딱 위에다 딱딱딱 이렇게 표시를 해둔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서 순교한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 그 중에 지금 여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도 아마 그렇게 됐겠죠. 그런 대학들, 그런 대학은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기독교라고 하는 그 문화와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가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뭐 세계적인 그 무슨 뭐 순위를 매기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대학이냐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매기는 대학이 있는데요. 아시아권에서는요 사립대학 중에서는요 순위가 1위예요. 그러니까 물론 연세대보다 더 좋은 대학들이 많지만은 그건 다 국가가 관여하는 대학들이에요. 뭐 중국에도 훌륭하다라고 하는 대학들 많잖아요. 무슨 뭐 북경대학이니 칭화대학이니 뭐 이런 것도 많고 일본에도 동경대학 얼마나 그 순위가 높은데 우리나라 서울대학보다도 더 높은 대학들이
그런 대학들인데 싱가포르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은 다 국가에서 관여하는 대학들이에요. 그런데 연세대는요. 이건 순수한 그 사립대학인데도 훌륭한 대학이다. 그래서 사립대학 중에는 1위라고 그래요. 순위가. 뭐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시작은 순수한 기독교인데 결국은 변질돼 가는 것을 많이 본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십시다. 아마 어떤 학교들은 종교적인 전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후에야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추세는 항상 분명한데 대다수의 이러한 학교들은 오늘날에는 원래의 의도에서 완전히 이미 빗나갔다. 물질적인 일이 영적인 것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 그 물질은 틀림없이 영의 종속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가 여기 가로놓고 일부러 글씨 써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제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그 속박에서 벗어나면 즉시 그것들이 배후에 있는 권세를 드러낸다.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떤 뭐 기구건 단체건 또는 조직이건 심지어는 물질이건 간에 그 배후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본성의 율은 여기 율이라는 거예요. 어떤 법칙, 원칙 그거죠. 그래서 율은 저절로 명백해지며 그 길은 세상적인 특성을 드러낸다. 이게 결론은 사단의 속성을 드러내는 쪽으로 간다. 지금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 선교 사업의 확장은 모든 종교 기관에 대해 이 원칙을 시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에 교회는 분명한 영적인 이름과 복음 전파란 명목으로 중국의 학교와 병원을 세우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건물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고 상당히 복음적인 성격을 강조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초기에는 정말 거기에 올바른 정신으로 그것이 운영될 때는 건물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러죠.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건물이 뭔가 자기들의 위신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된 것인지 하여튼 건물들을 굉장히 뭔가 보함직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기 기독교 계통의 뭐 학교나 병원은 초기에는 건물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당시는 10년 또는 15년 전에도 그 기관이 있었던 원래의 소재지에 이전보다 더 높고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에 비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10년 전, 뭐 15년 전 사실은 그것이 세워지 여기 언제부터 세워진 여기 1세기 전, 그러니까 1세기 전부터 그렇게 세워졌던 것인데 그게 쭉 왔는데 여기 10년 전, 15년 전 그때까지도 보면은 그때 그 뭐 건물들이나 이거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서 이런 것을 세웠는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형편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많은 아름다운 학교와 대학이 순수한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젠 더 이상 기독교 대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순수한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일반 세상 교육기관과 똑같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동기를 잃어버렸다. 마찬가지로 많은 병원이 단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곳일 뿐 사람의 영의 질병을 치료하지는 못했다. 사실 기독교적인 병원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육체의 질병만 고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육체 질병도 고쳐주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하여금 영적인 치료를 받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병원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육체 질병만 치료하는 쪽으로 다 변해버렸다. 이러한 기관을 설립한 사람들은 그들이 긴밀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냐? 설립한 사람들. 그러니까 설립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그나마 이것이 그렇게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 그러한 기관들의 본래의 목적은 즉시 세상에 속한 표준으로 떨어져 세상에 속한 목표를 추구하고 그것들 자체를 세상에 속한 일이 되게 했다. 이러한 일은 실로 이상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앞부분 몇 장에서 우리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가난해진 성도를 돕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본다. 여기도 이 번역이 조금 그래요. 우연히 발생한 사고, 이런 거 제가 그 영문 버전을 보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썼습니다. 여기 뭐냐면 여기 사도행전 앞부분에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호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더 잘 전달해주고, 여기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손길이 거기에 필요하니까 집사직을 이제 새로 뽑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자, 그 긴급히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임이 분명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사실 그런 구제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 그 교회의 전체적인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겠죠. 자, 맨 밑에 봅니다. 당신은 만일 이 일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탄식하며 말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이같이 말한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같이 통용해갖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러면 세상에 평화가 올 거다. 천만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사단을 닮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꿈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그 이매진이라는 뭔가 가요라고 해야죠. 옛날에 존 레논이라고 하는 비틀즈 멤버 중에 하나인데 그가 이제 만들어서 한 그 가요. 거기에 뭐라고요? 천국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매진이라는 단어, 이매진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둥바둥거리면서 천국 가려고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얼마나 평화롭고 살기 좋을 겁니까? 이런 가사들이 거기 나와요. 정말 그럴까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평화로울까요? 나라가 없고 국경선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 세계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자기네 나라가 뭐 잘 되려고 싸우지도 않을 것이고.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정말 인간이 그 정도로 평화의 그 본질을 갖고 있는 존재들일까요? 아닙니다. 아마 그 노래를 만든 존 레논 자신도 누가 옆에 와갖고 따귀를 한바탕 착 때렸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떡할까요? 그래 하고 악수할까요?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네가 뭔데 날 쳐?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정말 그럴 사람이 있느냐고요. 정말 그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은요 그럴 마음을 갖게 돼요. 왜냐면은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알려지고 더 퍼지는 것,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도요, 자기 목숨 아까운 줄 왜 몰랐겠습니까?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죽는다는 게 아깝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된다면 그걸 원해서 자기가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친다 할지라도 정말 그래도 다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지 않고 똑같이 갚아주질 않고 정말 그에게 얼마든지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러니까 진짜 평화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화가 와요.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 속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무슨 뭐 천국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이 없다고도 해보십시오. 뭐 그것 때문에 바둥거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다라고 평화가 오질 않아요. 자, 밑에 중간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교회는 이따금씩 만들어진 부대 사업들, 곧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과 이상으로 말미암아 설립된 가치 있는 자선 사업과는 다르다.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선 사업하는 거 그것하고 교회가 여기 건축이라 그러는데 이건 건물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간다. 교회 그 말입니다. 건축이란 말이 그래서 이게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기관들과는. 그래서 후자, 즉 이 세상의 기관들 그 후자는 비록 영적인 이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자체의 독립 생존의 능력이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기관들은 처음에 시작을 정말 예를 들어 기독교 기관, 기독교 재단 또는 기독교 학교, 병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시작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서 쓱 빠져버려도 지들끼리 잘한다 그거예요.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교회라든가 또 하나님의 영역에 거기 있는 그것들은요,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자,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개척된 것이지만 일단 규모가 커지고 전문화된 표준이 정해지면 아주 쉽게 세상 사람의 어떠함을 모방하여 유지하게 되고 처음의 믿음을 완전히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없는 기관이 된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교회도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사람들을 하고 그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서도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 데가 많아요. 생명이 없는데도 교회는 얼마든지 커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눈에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아무리 예를 들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가 얼마나 자기들이 뭐 풍성하고 풍족하고 뭐 넉넉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뭔가 남들 보기에도 근사한 뭔가 이런 교회에,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는 벌거벗었어. 너는 네 눈이 감겼잖아. 너는 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자, 아래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의 교회의 존속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세상 기관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지들끼리 잘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그 일이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존속되는 것이다. 오늘날 한 도시 안에 살아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라. 교통이란 말은 교제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교류, 이건 교통, 기도, 복음, 간증이 있으며 많은 가정과 중심 거점에는 영적인 활동이 있다. 몇 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과 순종으로 그분을 따른다면, 즉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간다라면은, 그러면은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자, 그 지방은 그전보다 더 주님의 생명과 빛이 충만하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그분께 대한 충성과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람에게 무신론을 전하는 지방이 될 것이다. 여기 지방이라고 굳이 번역했는데 교회가 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책을 번역한 그들이 이제 그 지방 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그 지방 단위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방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에는 이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의 신선한 생명의 끊임없는 주입, 즉 공급에 달려 있으며 하루도 이 같은 생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교회는 정말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떤 교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설립된 학교, 병원, 출판사 혹은 종교기관이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필요로 인해서 세운
여기 뭐 학교, 병원, 출판사 혹은 무슨 종교기관, 뭐 선교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것들 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자. 10년 후에도 여전히 그것들은 운영될 것이며 어떤 기업이 그것을 인수하지 않아도 그 일은 여전히 진행될 수 있고 일의 표준도 효과적이며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학교, 병원, 뭐 출판사 이런 것들도 나중에 뭐 특별히 어떤 재단이 인수를 해서 계속 뭐 한다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도 잘 간다 이거 잘 간다. 그러니까 규모적인 면에서는 얼마든지 잘 갈 수 있다.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게 문제죠. 그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나 병원은 하나님의 생명의 신선한 공급이 없이 일반적인 관리 기술만 가지고도 그 기관의 수준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이 사라졌어도 세워진 기관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 그것들은 세속적인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사업과 다를 바 없게 된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중심이 되고 그렇게 가르칠 목적으로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을 설립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생명이 없는데도 지들끼리 잘 돼간다. 잘 돼간다. 왜? 세속화가 됐기 때문에. 자,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판결은 이 모든 일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재단 뭐 이런 것조차도 다 심판받게 될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만일 내가 당신에게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의료 사업을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당신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할 뿐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없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개념 속에 있었다면 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합니다. 내가 비록 의사여서 이렇게 병원에서 일을 하지만 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내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의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이렇게.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내가 만일 당신에게 의료 사업도 사단이 통제하는 체계의 한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나의 말을 받는다면 당신은 즉시 경고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직업을 바꿔보아야 하지 않는가를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직업을 바꿔 의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가 다스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근신해야 한다. 당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쉽게 그의 관계에 빠져 그의 노략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의사 하지 말라 그 말인가? 아니 교사 하지 말라 그 말인가? 뭐 다른 뭐 장사 상업하지 말라 그 말인가?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농사 짓지 말라 그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해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얼마든지 사단이 자기 뜻을 펼치려고 나를 그렇게 속이면서 나를 그렇게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나는 세상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지만 물론 죄가 안 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일 속에 사단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당신이 토목기사 이건 일종의 과학적인 기술 뭐 그런 거 하는 그런 사람. 토목기사로서 원래는 이 토목기사라는 말보다는 그냥 기술자, 과학도 뭐 그런 거 그런로서 일을 하거나 또는 농업이나 출판업에 종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래도 당신은 주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세상의 일로서 오락장이나 죄를 짓는 장소를 경영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당신이 근신하여 행하지 않는 한 당신은 즉시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아니 다시 요 앞으로 가면은 무슨 토목기사 한다, 뭐 농업이나 출판업에 종사한다. 이거 건전한 직업 아닙니까? 예, 건전한 겁니다. 그래도 역시 사단에게 빠질 수 있다.
무슨 뭐 술집하고 뭐 이상한 그런 뭐 좋지 않은 그런 것들만 하는 그것만이 사단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전한 직업도 사단에게 빠질 수 있다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의 개념은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워치만이가 특별히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것도 당연히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도 사단이 세력이 있는 거기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거기서도 건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구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헌신, 곧 새롭게 자신을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 일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난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세상을 벗어나는 것은 구원의 문제다. 거기서 네가 건짐받아야 돼. 이 문제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야. 너가 세상 일에 지금 어떤 세상에 속한 거기에 너가 계속 있다라면 너는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마치 그렇게 나와야만이 헌신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천성에 따르면 우리가 사탄의 체계에 빠져 있으므로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벗어날 방법이 없다. 우리의 모든 헌신이 우리를 구원할 힘을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이 체계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한다. 그분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장을 보고 있는데 다음 3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에 두시고 우리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다. 단지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종사하는 직업을 그분의 뜻에 따른 봉사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세상의 모든 일의 자연적인 추세는 사단을 향한 것이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추세가 어떤 추세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돌려서 사단을 향하는 이것이 세상의 추세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추세와 흐름에 같이 보조를 맞추고 나간다면 나도 역시 사단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지금 그 말이겠죠. 어떤 일들은 아마도 영적인 사람이 시작했으면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제약이 일단 사라지면, 여기 제약이라 그러는데 여기 말이 좀 그래. 하나님의 통제, 그런 의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통제. 일단 사라지면 이러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바른 길을 벗어나 반대 방향을 향해 내닫게 된다. 즉 사단에게 간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시종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심지어 그는 세상의 일이 그의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아마도 완전히 그의 수중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그걸 사단이 예상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 사단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심지어는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왕국을 세우지 않도록 이러한 사상으로 사단의 체계에 어떤 한 부분이라도 접촉하려는 의도를 버려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도 사단이 침투할 수 있고 어떤 교회나 기독교적인 재단, 어떤 그런 기관, 어떤 일, 이런 거 거기도 사단이 침투할 수 있다라면은 일반 세상 일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사단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직업, 이 세상의 어떤 일, 그런 것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 거기에 침입하기가 쉽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장은 세상이 물 아래 묻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그때 가서 또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